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고민과 황홀이라는 소설을 썼던 어빙스턴이라는 사람이 그 소설 안에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조각상을 할 때 고민에 빠졌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다윗이 어느 시점에서 영적인 거인이 되었을까? 어느 시점에서 용감한 거인으로 살게 되었을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잘랐었을 때일까? 아니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처단하겠다 결단했을 때일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 답을 내기를 다윗이 영적인 거인으로 용감한 거인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결단했을 때 그는 거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도 다메섹에서가 아니고 여리고에서도 아니고 로마에서도 아니고 그가 3년 동안 광야에서 뜨거운 모래의 열기를 견디면서 나는 일생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영적인 거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14세기 프랑스 철학자 뷰리단이라는 사람이 당나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허기진 배를 가진 당나귀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해가 어둑어둑 지워지는데 똑같은 건초돔이 두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허기졌으니까 얼른 가서 먹으면 되는데 오른쪽 걸 보니까 왼쪽이 커 보이고 왼쪽 걸 커 보니까 오른쪽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가서 먹으려고 딱 대는데 왼쪽 것이 훨씬 더 먹기 탐스러운 풀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갔더니 아니 오른쪽이 더 많고 더 풀이 좋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에 가보니 당나귀는 굶어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런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과 결단한 사람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느 쪽인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결단성이 없는 가정은 가정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성이 없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삶은 상상도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그곳에 손님으로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죄수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서 살까? 언제 나에게 희망의 빛이 올까?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황폐했더니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희망 하나 있었는데 희망의 줄까지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책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세우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뭔가 일을 해야겠다. 대책을 내놓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만 하면 다시 새 일을 할 수 있고 희망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시간, 그게 뭘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인생 끝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종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임종하는 급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도 이 얘기 들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는데 임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과 목회자가 씨름을 합니다. 이 사실을 2달밖에 못 산다는 이 사실을 환우에게 그 성도에게 알려줘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내두어야 되는가?
윤호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말씀을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목사로서 그랬습니다. 근데 가족들 거의 80%는 90%는 알려두지 맙시다. 당황해서 그나마 사는 것도 수입 수완이 단축돼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하지 맙시다.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끝시간, 종말이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정리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서 내가 영화를 보겠다 계획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거든요. 그 종말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감아버리면 그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끝에 종말이 분명히 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삶의 지혜가 항상 넘칩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재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마지막에 저기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좋은 관계로 가족들과 좋은 유대를 유지하려고 풀고 사과하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정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종말 종교입니다. 신앙은 종말 승리를 약속하는 승리의 약속의 관건이 믿음입니다. 교회는 종말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종말로 나아가는 지침서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입니다. 마지막에다가 방점을 찍어놓고 우리 인생의 거기에서 어떻게 맞춰서 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타락하면 하나님 매를 때렸습니다. 징계를 했습니다. 아프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용서해 줍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때립니다. 용서해 주려고. 또 용서해 줍니다. 또 살만하면 또 죄 짓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사이클이에요.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종말이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삶도 비슷할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가 받고 또 살다가 살만하면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를 좀 보다 보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그 나라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타락했는데 정신이 바짝 들어있는 정치 지도자가 몇 사람 있으면 나라를 굳건한 반석에 다시 세웁니다. 누구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옳고는 길을 가기 위해서 저 종말의 종착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제시하고 가족들을 이끄시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그 가정,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3장은 공포와 불안과 절망과 한숨으로 얼룩진 그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럼 그 새 일이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 백성들이 거기서 먹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가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홍해벌판 광야에다가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는 물 한 몽을 나지 않는 곳인데 거기다가 강을 만들으셨다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실까?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새 일을 하셨는데 바벨론에서 곧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새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새 일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원받고 돌아가는 것이 새 일이라며 우리는 출애굽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무슨 새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고 너희들을 죄 없다 하고 내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새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셨을까?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한다는 것이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오셨을까? 하나님 무슨 아쉬운 일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겠다고 결단하셨을까? 하물며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용서하십니까? 그 이유가 25절 첫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겠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자리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 안내위원들이 자리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25절 말씀 첫 부분에 나오고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하시겠다. 용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헐벗고 깨벗고 동네에서 나쁜 짓 하며 돌아다닙니다. 부모인 내가 그걸 볼 때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 골목에서 못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을 내가 봤어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나는 얼마나 창피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부모로서 그를 불러서 옷을 입히고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매맞고 욕먹고 못된 짓 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삶에 하나님은 너무나 창피했던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한 저들을 내가 저들에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 본성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리라. 여러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놀랍지만 용서하는 방법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여기 도말한다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영상을 찍었거나 녹음을 했거나 그 현장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냈는데 도말한다는 말은 그것을 불에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볼 수 없고 틀 수 없도록. 이것이 도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일입니다. 도말하신다는 것은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끄집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기적이고 나같이 교만하고 못된 성질 갖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 것을 끄집어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서 왜 자기를 자꾸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옛날에 묶어서 한 걸음 나가지 못하도록 퇴보하는 인생을 살도록 나를 끌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다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뭐 때문입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은 남편을, 아내를, 이웃들을, 형제들을 용서했다는데 나는 왜 작년에 그 사람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지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셨다고 작정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를 그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옛날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실수를 끄집어내가지고 올해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까? 그게 내 남편이 내 아내든지 이웃이든 형제든지 하나님은 새 일을 하셨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이웃이, 성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그 새 일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꾸 옛날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복 받으시라며요. 새로운 계획으로 대박 터지라며요. 그러면 나를 다르게 봐주셔야지요. 너를 다르게 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할까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남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성도가, 이웃이, 내 친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못 믿는데 누가 내 자식을 어디서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못 믿고 무시하고 내 남편을 무시하고 무시하는데 누가 밖에서 내 남편을 대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나같이 죄인이었던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내 가족을 용서하신 하나님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보세요. 내 눈이 달라지면 상대방도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반드시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세요. 작년에 봤던 그 집사님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단 1%도 바뀌었을 거예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돌베라는 사람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알아차리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동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압니다. 작년에 여러분 마이너스였습니까? 여러분은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일의 희망도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모양으로 끝날 거라고 여러분 종집을 찍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플러스 인생, 역전의 인생, 반전의 인생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기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형과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20분을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해가 넘어가서 다다른 땅이 루스라는 땅입니다. 그 루스라는 땅에 가서 홀로 땅바닥에 누웠는데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간추해 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끝난 겁니까?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돌아갈 수 없고 고향 땅에도 갈 수 없고 나는 홀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난 겁니까? 스르르 잠이 들려는 찰나에 하늘에서
타락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천사들이 갖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성취하고 성공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가 한짝 잠을 깨가지고 배고에 있던 돌을 거기다 세워놓고 야곱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빈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는 시작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나는 이제 인생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치할 새로운 목표가 주어진 인생입니다. 2019년은 아무나 갈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실수와 허물 투성이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모자란 건 채우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만드셔서 약점을 통해서 강점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 때 그 손을 절대 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시련의 파도를 분명히 밟고 일어설 겁니다. 우리 앞에 넘실 내리는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벽으로 난공불락으로 앞에 처지는 여리고성도 말씀의 능력 앞에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물이 넘쳐서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도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건넌 것처럼 우리도 건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 결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공시키는 그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이뇨?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되고 수치와 비방 모든 것들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찬송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하는 찬송이 다가옵니다. 그 찬송이 내게 꽂히고 다가오면 내가 치료되고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밖으로 외부로 나갈 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밟아준 곳이 아프고 처렸을 때도 그들은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려서 빌보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입으로 소리로 부르는 찬송 말고, 그게 찬송이기도 하지만 그게 내 찬송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고백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걸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는 순간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예방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타락하고 죄지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탈선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이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은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잘못이 너무나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덮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에 여러분의 발을 담그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정상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황금돼지 해라고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생각하면 나를 보면 절망이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새해가 됐지만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오늘 소망의 희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일에 통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결단 갖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